오늘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또 이 제목은 올해 우리 세중앙 공동체에 주신 영시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 또 말씀으로 산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뭔가 흐려졌을 때마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주신 그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생기면, 특별히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의 사건에서 나무 하나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잘라서 거기다 넣으면 그러면 쓴물이 단물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걸 붙잡고 거기다가 그 말씀을 그냥 대입시키면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뛰어다니지 말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입시키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이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관계의 문제,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이 문제 갖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한 가지는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애쓰다 보면 시험 듭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내가 이 문제 갖고 산에도 올라가고 금식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낙심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구하지 말라. 심지어는요,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 때문에 너의 마음을 두고 거기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자기 신들을 쫓아갑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몇 날 며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 만나러 다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좋고 뭐 못 살아도 좋고 관계가 엉클어져도 좋고 가정이 깨어져도 좋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데 이와 같은 육체적인 모든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공급해 줄 건데 왜 그걸 갖고 기도 제목 삼고 왜 그걸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야 할 길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는 길을 어느 순간에가 흐려진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정욕을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 문제가 경고등입니다. 우리 세우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야,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 가정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고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뜻입니다. 왜 멈춰 세웠습니까?
방향 제대로 잡으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멈춰 세운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니 문제를 놓고 또다시 그 문제 속에 빠지니 방향을 더 못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 본다 그러면 교회들마다 작정해서 100일씩 기도하고, 이게 100일 기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100일 기도는 없어요. 뭐 새 일의 기도 뭐 이런 건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00일 지성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뭐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딴 때 계속 놀다가 그때만 되면 그 문제만 생기면 와서 쫓아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금식하고, 이건 어린아이들이 안 먹겠다고 땡깡 부리는 거랑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방법은요, 이유는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방향이 흔들려서 그래요. 가야 될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방향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다만 그 일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정말 돈 한 푼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투잡 쓰리잡하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지금 틀어졌으니까, 가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방향 정확하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아멘. 우리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등이에요. 그래서 그 경고등을 보고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돼요. 그럼 그 문제도 사라지고요,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말 그 문제를 우리 보고 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풀러 다니지 마십시오. 문제 풀러 다니면 다닐수록 수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도가 아니라서. 문제를 허용하신 주님의 뜻은요, 방향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돈만 보이니까, 사업만 보이니까, 그래서 예배도 슬슬 빼먹고 시작하니까 방향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만 키우다 보니까 방향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인간 관계들 이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방향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방향 다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 구하면 무엇이든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주님 주시는 말씀이 그 주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적용할 것입니다. 그걸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로다가 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그냥 익히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 속에 그걸 적용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놓고 기도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구합니까? 안 그래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이거 압니다. 하나님 나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구해야.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 나라, 머리도 막 신경 쓰면서 하나님 나라. 근데 이상하게 머리 밑에 있는 그 잠재의식은 하나님 이런 거 엉뚱한 거 구하게 하지 마시고 돈 얼마를 언제 주겠다, 이런 것들을 막 구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안 주실 것 같은 그런 찝찝함도 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기도 끝날 때쯤에,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끝날 쯤에 그래도 하나님 그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일어나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구하라 라는 말은 입술만 열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인격 전체를 통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교회입니다.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현지 출장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인격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모이게 한 것, 이게 교회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막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문 열려 있다고 아무나 들어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자기 발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림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고요, 또 하나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몸을 통하여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를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니까 몸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뭔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면 뭔가를 합니다. 그 뭔가를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성경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군사, 경기자,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하는 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꾸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군사로. 자, 군사의 특징이 뭐라고요? 군사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주의 명령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우선순위예요. 나머지 것들을 고려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 명령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너는 결단하라,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한밤중에 주님 오실 때 너는 그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지금 밤인데요, 내가 좀 누웠는데요. 아니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정말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 삶에 얽매임이 없이 벌떡 일어서서 가느냐. 주님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내게 중요합니다. 이걸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경기자의 모습을 갖습니다. 경기자의 모습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룰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우리의 삶의 습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규칙대로 사는 삶. 그래서 1등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그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하는 것. 봉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까? 내가 이런 봉사를 해주잖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해주잖아. 이게 나을까요? 주일 성수 해주잖아. 예배 드려주잖아.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없는 거라고요. 그냥 봉사활동이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 그 규칙대로 그 룰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우리를 수고하는 농부로 만드십니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열심을 내고 자기 피, 자기 땀, 자기 눈물을 쏟아가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먹으려고 자기 것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뿌려야 될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이걸 연습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내 삶의 어떤 문제 앞에 염려, 걱정, 근심을 하고 이것 때문에 애달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 제목이 개인 기도 제목, 문제가 기도 제목,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이렇게 연단을 시켜 나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백일지성 드리는 세상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소용없으니까 정말 내 삶 속의 군사처럼 주의 명령 앞에 즉각 반응하고 경기자처럼 하나님의 규칙대로 따르면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고집대로 살지 않고 농부처럼 수고하는 씨를 뿌리는 인생을 자꾸 살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먼저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요, 우리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의 그림이 뭡니까? 그게 신부예요. 신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자기 신랑을 향한 사랑입니다. 신부는요, 아름다움이 특징이 아니에요. 신부와 창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신부와 창의 가장 큰 특징은요, 고결함이에요. 순결함이에요. 거기 한 가지가 더 뭘까요? 순결한 사랑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직 그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갖고 있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만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의 절정 가운데 자발적인 복종을 합니다. 자기 스타일을 버리고요, 예수 스타일로 바뀝니다. 말씀의 스타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5장 24절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해가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복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난 배경이 다 달라요. 살아온 삶의 여적이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요, 지식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서로 다 각기 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을 자꾸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습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 내려놓고 그러고서 뭐랍니까? 예수의 것을 자기에게 채우니 나는 죽고 예수로 채워져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교회 나와서 자기 고집이 살아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더 성숙해야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가는 모습,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자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먼저 관심을 갖기 쉬운데, 이 관심을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멋지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주어서 이들을 구원한 이유가 정말 있구나. 이들이 구원받아야 될 가치가 있구나.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존재, 이게 사람이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우리가 됩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주님 잃어버리고요, 우리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슬픔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스타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 스타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경비자로, 주님의 농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정말 교회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에베소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지고요, 이렇게 내 삶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으로 쌓여있지 않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결국 예배 나오는 이유가 이거고, 결국 기도하는 이유가 자기 것들밖에 없는, 그래서 되돌아보면 이기주의고, 되돌아보면 개인주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젠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면 실족할 뿐이에요. 잘못 배우신 거예요.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구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5장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에베소서 5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육하고 보호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거, 주님의 몸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 신부인 교회 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어느 때 부르실 때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이렇게 자꾸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머지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 알고 지식을 갖고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그냥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내 삶의 관심은 내 지금의 육신의 삶이고, 내 가정이고, 내 자녀고, 내 경제적인 문제고, 이것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그게 제목이고, 관심도 그것뿐이에요. 복을 받아도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인생으로 우리가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까요? 그게 예배예요. 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왜 교회 나오면 정말 예배 잘 드려야 되느냐?
이유는요,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베델로 도망갔을 때 그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그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땅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광경을 봤어요. 사닥다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손잡고 올라가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뭐 철제로 만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닥다리는 돌로 만든 제단입니다. 그래서 한 층을 만들고 그 위에다 또 층만, 그러니까 2층까지 올라가려면 사닥다리는 이렇게 층으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눈에는 사닥다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야곱의 눈에 보인 게 뭡니까? 제단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거기서 야곱은 깨달았어요. 예배는 땅에서 드리지만, 이 땅에서 지금 이 제단이 세워져 있지만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나의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 몰라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어요. 아들 둘이 살인자가 됐어요. 그 험악한 순간에 야곱은 여러 개 생각도 안 해요.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예배 드리겠다. 그 방법을 안 거예요. 같은 뱃속에서 났던 에서는요, 이걸 모르니까 평생에 예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있는 사람이 성도고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불신자예요. 예배를 소중히 알고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성도고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배는 땅에서 지금 드리지만 하늘에 닿은 거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어떤 거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뿌려놔서. 그 생명을 뿌려놓은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길이라고요. 사방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살길, 이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서 피를 뿌려서 만들어놓은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얼굴을 보니.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보니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 예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면 다시 다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생명을 쏟아서 예배기를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자기의 피라는 것은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라고, 큰 죄인인 우리에게 오라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시간 되면 갈게요. 대충 갈게요. 뭐 바쁘지 않으면 갈게요. 급한 일 없으면 갈게요. 처음부터 실패해요. 생명을 주면서 내게 무엇인가 주었는데 나는 봐서요, 이게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내가 예배를 결단하고 나 평생의 예배자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드리는 거, 이게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라. 성도가 누구라? 교회 등록한 사람. 성도가 누구라고요? 나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 성도가 누구라고요?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입술로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생애에 하나님 앞에서 난 예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난 평생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주신 예배, 나도 생명 걸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도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배된 축복운동을 합니다. 평상시 예배와 다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서원을 해요. 결단을 해요. 신청을 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하는 거죠.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난 예배 드린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증명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 때 수많은 유혹이 와도, 수많은 도전이 와도 하나님 내가 팽개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서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삭을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립니다. 아니야, 됐어. 그걸로 충분해. 왜요? 아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큰 은혜 가운데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드리는 감사의 행위, 그게 예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은 예배를 모릅니다. 예배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혹시 예배의 가치를 모릅니까?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 닿아 있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 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빨리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사회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뭐 사장한테 치이고 뭐 이런 뭐 고객들한테 치이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까지 와서 또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 듣고 막 예배 시간에 어떻게 제대로 드리라. 좀 교회 와서 좀 편할 수 없어요. 교회 와서는 좀 내 마음대로 쉬울 수 없어요.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는 뭘 잘합니까? 예배,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예배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예배는 나의 서원을 통해서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자로, 내게 베푸신 구원의 큰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우리 평생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이 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자로 우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